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기 5장 5절, 6절, 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인접 국가 지도자들과 군인들의 비웃음과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그들은 성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애는 썼지만 일의 진척은 더뎠습니다. 성벽 두르기만 마쳤을 뿐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고 또 해도 끝은 보이지 않고 힘은 다 빠져버렸다는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서 보초까지 서야 했으니 피곤함은 극심하게 가중되었습니다. 이미 없는 힘까지 다 짜냈는데도 성벽 완공은 멀어만 보였습니다. 심지어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이들도 만약을 대비해서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사건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동포 귀족과 관리들, 즉 그 사회의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부역에 동원되었고 흉작은 계속되었습니다.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곡식을 구워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저당 잡혔습니다. 결국 밭과 포도원을 고리대금업자에게 뺏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들, 딸, 자식들까지 노예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페르시아 왕에게 바칠 세금 또한 꼬박꼬박 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탄식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도 힘겨웠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같은 후손인 동포 형제 자매들 때문에 파산당하고 몰락한다는 건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좌절감이 들게 했습니다. 절망감이 팽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눈물과 한탄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역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상황을 살피고 귀족들과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율법에는 같은 민족끼리 돈놀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의 조항을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최소한의 도덕 윤리요 마지막 조치일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율법 정신으로 파고들어 민족의 양심과 열정을 깨우치기 원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경험을 들어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머나먼 이국 땅에 잡혀가서 고생했던 시절이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팔려 민족 전체가 노예로 지낸 것이 엊그제입니다. 이제야 겨우 풀려나서 고향에 되돌아왔는데 같이 잡혀갔던 한 민족끼리, 동양 사람끼리 마치 바벨론 제국이 그들에게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파는 끔찍한 짓거리를 동포끼리 해서야 되겠느냐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못을 박아 말합니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자기들이 손가락질 하던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꼴을 보며 한심하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려운 이들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주되 제발 이자를 받지 말자고, 담보로 잡았다가 빼앗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당장 돌려주자고, 이미 받은 비싼 이자도 되돌려주라고 명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자로서 특별한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귀족들과 어설픈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느니, 또는 흘러간 과거는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는 다소간 주의하겠다느니 하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친히 구출하여 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은 부당한 이득을 모두 되돌려주겠다고, 앞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기 말에 대해 서약하게 합니다. 또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과 집을 털어버리실 것이라고,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저주의 선언을 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본을 보입니다.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노계의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차마 백성들이 힘겨운 세금에 허덕이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먼저 사랑과 자비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사명, 즉 성벽 쌓는 데에만 힘을 모으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기 위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친척과 그의 아랫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하게끔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애썼는지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골몰했던 귀족들과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백성의 울부짖음을 귀담아 듣고 경제 윤리를 회복시키고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혜택마저 반납한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꺼져가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뜨거워진 생태계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의 순결한 마음을 통해 우리의 손끝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흐르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벽 쌓기 부역에 시달리고 외적을 막기 위해 칼도 들어야 했던 이들, 그 와중에 제국의 세금을 수탈당하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동족 이웃들에게 저당 잡히고 마침내 아들, 딸마저 노예로 팔려가는 험하디 험한 꼴을 당해야만 했던 이들의 울부짖음이 오늘도 이 지구촌에 울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응당 주어졌던 혜택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해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